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 출신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계보로 오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보다 뛰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성막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성막의 역할과 그것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은 평일에 첫 장막을 들락날락하며 분주하게 늘 드리는 제사 의식들을 준비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고 매일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휘장 뒤편에 있는 지성소에는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1년 중 단 한 번 특별한 날, 곧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바깥 장막을 넘어 안쪽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지성소로 가져와 언약궤 덮개 주위에 뿌렸습니다. 이 모든 그림을 그린 후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처럼 복잡하고 할 일도 많았던 장막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비유였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결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경은 이것들이 육체의 예법일 뿐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분주해질까요? 바로 내 깊은 내면의 문제가 내 행위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씻어도 찝찝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수많은 종교 의식들과 규례들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과거의 언약 아래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이 옛 장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했다면 우리는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매일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바꾸고 향을 피우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겠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 모두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과 피를 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증을 결코 해결해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직접 그분의 은혜와 만져주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종교생활, 교회 놀이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지요. 우리는 정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소 밖에서 그저 분주하게 종교 생활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율을 지키고 기도하고 육체에 대한 규칙을 지키고 가치 있는 일에 지갑을 열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각종 종교 활동, 교회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그것들이 나쁜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선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직접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놓쳐버리고 분주하게 종교 생활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일에 큐티도 하고 달콤한 말씀도 듣고 리딩 지저스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작은 교회 식구들이나 주변의 성도들도 챙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때때로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심지어 매우 종교적인 행위로 꽉 채워진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불안한 양심 때문에 종교적 열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소 밖에서 그토록 분주할까요? 내면의 양심이 온전히 씻겼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분주함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그런 서글픈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근본적인 비밀에 대하여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열심히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앞서서 우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는 전쟁과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주했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수많은 잡념들, 기억과 공상과 염려를 끌어들여서 씨름합니다.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한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도대체 언제쯤 나에게 나아오려고 하느냐 하시며 우리를 한없는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꾸준히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금세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성소 바깥에서 분주하고 부분적인 육체의 예법만 차리다가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 분주한 손과 발을 잠시 멈추시고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수많은 기억과 공상과 염려와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기도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말의 침묵과 몸의 침묵을 모두 가지시면서 예수 안에서의 평정심을 되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 나의 분주함 뒤에 숨겨진 불안, 인정 욕구, 의무감 등은 없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두 번째, 하루 중 분주한 손을 멈추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언제 어디가 좋을까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행한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수많은 잡념과 기억과 공상과 염려를 끌어들여서 씨름하던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묵상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옵소서.